네, 오늘 말씀은 깁니다. 오늘 말씀은 54장까지인데 하나의 이야기,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4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 볼 수는 없고요. 천천히 하나씩 앞부분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 뒷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베푸는데 요한보다 많대요. 요한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보다 많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인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사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그곳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야 정상 아닌가요? 그냥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막 여기서 목회를 하는 데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 그럼 난 그곳에서 더 사역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할 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무슨 의료 선교를 막 줄 쓸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신나. 막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럼 막 여기서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실세. 4절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만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위치가요. 이스라엘 북쪽부터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아무튼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디귿자로 다닙니다. 요단강을 굳이 건너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가는 건데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요. 왜요? 사마리아는 더럽다 그래서 안 갑니다. 왜 더러워졌냐면요. 지금이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6대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라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왕 아들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하고 두루에 이사벨하고 결혼을 해요. 이때부터 점점 이방인과의 혼인이 커졌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망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의 강제적으로 혼인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의 피가 왕창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너네는 이방의 개와 같다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모세 오경을 믿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발전해서 얘네는 사마리아 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하고 조금 분리해서 사마리아 교다라고도 해요. 모세 오경을 이용합니다. 지금 이게요,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블레셋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팔레스타인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천 년에 가까운 2000년 넘도록 계속 내려오는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해서 상정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를 가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웃깁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뜻은 이렇게 조금 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NAS 버전은요, had to를 쓰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must를 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의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꼭 가야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들어가십니다. 자, 거기 갔더니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먼저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쯤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먼저 묵상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세례를 받고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99마리의 양을 납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신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서 앉아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앉아서 기다리셔요. 그랬더니 6시쯤, 자, 6시쯤이요. 6시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의 시간들이 나오면 플러스 6시간을 더 하세요. 그냥 6시간을 더 하시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때가 6시쯤이라니까 정오가 되는 거겠죠. 12시가 되는 거고요. 12시는 밤 12시 아니면 낮 12시가 되겠죠. 아마도 정오 12시일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 우물가에는요, 언제든지 사람이 넘쳐야 되는데, 한낮에는 너무 이게 더워가지고 물을 길러 오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한낮에도 걸을 수 있지만 여기는 너무 더워서 물을 못 길른답니다. 혼자 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사람이 없이 우물가에 이 여인이 혼자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신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라도 사마리아 여인을 갔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6시 8절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들어도 오지 않아요. 상종도 안 하는데 와서 상종을 하는데, 잘 보세요. 일단 사마리아이니까 상종 안 할 거예요. 여자니까 상종 안 할 겁니다. 이 여인이 아무래도 허름하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상종 안 할 거예요. 자신한테 상종하는 사람이 낯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자가 생수를, 본인이겠죠? 생수를 내게 줄 것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그를 기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두레박이라고 하죠. 두레박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물을 주겠냐? 이 우물은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을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라고 하는 건 그것도 이런 겁니다. 계속 1장 2장 3절에 오는 동안 권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권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1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위에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건 육체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15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그런 물을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들어갔는지는 추정할 수 없지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여자는요, 그런 물을 알고 있었고요. 이 이유로 메시아를 찾고요. 이 이유로 예배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겠지만 이 여자는 항상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급해하고 있었어요. 항상 갈급해하고 있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찾아간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여인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우리 지금 4장을 하는데 1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게 1장, 2장, 3장, 4장까지가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5장도 같은 스토리입니다. 영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왜 영생에 관한 이야기인지 한번 1장부터 다시 정리해 드려 볼게요. 1장 제가 설교한 게 뭔지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 하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1장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장은 무엇을 얘기했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그 성전을 3일 만에 지으리라라고 하는 자기 몸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장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와의 이야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장 하나님, 2장 예수님, 3장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 사도는 차례대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차례대로 기술하냐? 이것을 합쳐서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생이라는 단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목적이 영생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내일 거 5장까지 전부 다 해서 목적이 영생이에요. 내일 걸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건 심판입니다. 오늘은 영생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해 주셔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라고 하면 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그 모습, 성경의 모습들을 다 본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그런 물을 달라 그래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간구합니다. 그런 물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조건을 하나 다는데요.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저한테 영생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거는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그죠? 조건이에요. 자,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물을 주겠다라는 데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남편을 데리고 오라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게요. 여러분 남편이 없다고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넘어서 중동 지방 사람이든 이 당시요.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으면 이건 간부 간음죄고요. 지금의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데 형사처벌도 돌로 쳐 죽이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쉽게 못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자, 남편이 있는데 없다 그래도 거짓이 되고 없는데 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사실은 이미 죄를 뒤에 져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든 할 수 없는 말인데 정직하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정직하게 얘기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가 진실을 얘기했구나. 이거요 사실상 회개를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들도 남편이 아니다. 자요. 우리하고 조금 문화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중혼이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돈이 있는 남자들은 4명의 여자를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첩이라고 해도 정직하게 법적인 여자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예수 앞에 내려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셨어요. 보면 남편이 그 전에 5명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대화가 점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대화가 되게 웃겨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을 주세요. 그런 물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와라.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대화를 보면 안 맞지만 내막을 보면 하나의 흐름입니다. 다시요. 영생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뭘 얘기해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이 맞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점핑하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었냐고요?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를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바로 점프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장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요. 예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에 넘어가는 게 정치인들이 싫기도 하고 가기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얘네가 경계선을 만들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인 여자가 우리는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네는 시온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냐라고 하는 예배의 처소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네.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나와서 드려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도 집도 아닌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23장과 24장을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23장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영과 진리는 뭔가요? 영은 성령님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 I am을 해서 나는 무엇이니? 나는 빛이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식이니? 나는 빵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스스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 성령님, 진리,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맞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영과 예수님, 하나님께 이게 맞아 드려야 돼요. 이때가 올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성령님이 오시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 성령님, 진리, 예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알아이다. 제가 아까 왜 나가 추정한다 그러냐요. 이 여자는요, 계속해서 대화를 점핑점침하지만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나서 뭐 하신다고요? 메시아, 구원, 다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예, 조금 넘어가서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다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동네 사람들을 모아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그 양식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 36절, 37절, 38절은요. 거둘 것에 추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추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라.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요. 1절에 10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런 걸 다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예, 우리는요 이 영생을 노력한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회개와 예배예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 2장, 3장, 4장을 지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께 예배 드리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정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심정이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예배가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이 이 예배가 필요한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